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이 말씀은 바로 이 성경책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책에 시편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열면 하나님의 빛이 비친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비치는 빛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듣게 될 텐데 말씀 들을 때 귀 쫑긋 집중하고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봐요.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노래해요.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두 개의 투명한 컵이 있어요. 한 컵에는 흙 같은 것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컵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빈 컵으로 보이죠?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컵에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컵 안에 산소가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고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들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오순절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이날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오셨어요. 그리고 이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자들의 마음만 뜨거워진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지자 이제부터는 용기 있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별명과는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예수님 옆에 있었던 거 내가 다 봤어.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전혀 몰라요. 라고 거짓말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딘가에 숨어서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요한만 빼고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어딘가에 꽁꽁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나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보여요.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겉모습은 이전과 똑같았지만 제자들 안에 성령님이 오시자마자 제자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수는 3,000명이나 되었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이들의 착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늘어났어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걷고 뛰게 했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모여들자 베드로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이제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달려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다음날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 회의에는 이전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 때문에 우리를 신문하는 것이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식한 시골 사람들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들이 40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을 걷게 하고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이렇게 경고하고 위협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제사장들을 향해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번에는 내가 베드로 또는 요한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화가 많이 난 제사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내게 명령하고 있어요. 다음에 또다시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히면 이번에는 감옥에 가두어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을 상상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찼을 때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내 마음에도 성령님이 오실까요? 그런 일이 정말 내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에이, 설마 나한테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오늘 들은 말씀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혹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가득한가요?
이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니에요.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나도 제자들처럼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또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것들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바로 내 마음에도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나의 마음에 성령님을 꼭 보내주실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전도사님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우리 친구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 카드에 적힌 말씀 한번 같이 읽고서 기도할게요. 자, 잘 보여요? 자, 이 말씀은 잠언 8장 17절 말씀인데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해주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들을 만나주세요.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